계시록 19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예수님의 이 재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 말씀들이 이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을 대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계시록 가운데 이게 결론의 말씀들이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울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천국의 할렐루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제목, 우리 기쁜 마음으로 천국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우리가 이제 드디어 들어왔죠. 1절 보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은 뭡니까? 17장, 18장 후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참 17장, 18장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참 힘들고 또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참 무겁고 힘든 말씀이 이 17장, 18장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이 17장, 18장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이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그리고 짐승과 음녀의 이 심판, 이 멸망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음녀, 짐승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 바로 마지막 이 다금아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은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짓밟고 욕하고 또 죽이고 이 몹쓸 이 짐승 같은 것들이죠. 이 음녀 말입니다. 또 그를 따르는 자들, 이제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일제히 그들을 한 묶음 단어를 묶어가지고 막 어디로요? 영영한 불못에 팍 던지는 그 순간에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 던지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뭐가 일어났다고요?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뭐라고요? 할렐루야. 왜요? 이들 때문에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구약교회가 힘들고 신약교회가 힘들고, 이 정말 특별히 대환란 날에 얼마나 이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가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이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쓰시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폐기 처분하시는 거예요. 아멘요? 하나님이 이들을 또 쓰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여러분, 언제 주님이 이들을 여러분 심판하시느냐? 영생 얻기로 작정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왔어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돌아올 사람이 다 돌아오는 딱 순간에 이제 이들이 사용 가치가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 이들을 또 볕담 묶듯이 묶어가지고 어디에요? 영영한 불못에 폐기처분해. 여러분 상상만 해도 후련하고 속 시원하고 여러분 감사하지요? 아마 여러분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19장은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 전의 찬송,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 19장에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세 가지 찬송이 나와요. 첫 번째 찬송은 누굽니까? 천사들의 찬송이 나오죠. 두 번째 찬송은 24장로님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생물의 찬송이 나와요. 세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19장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읽었는데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장은사님이 마지막 찬양을 너무 제가 부탁을 해도 이걸 마지막에 잘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한결 설교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요? 어린 양,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71일을 계획하셨어요. 71일이란 말은 한 일회가 7년이니까요. 7, 7이 49, 490년이에요. 언제부터입니까? 스룹바벨의 성전 봉헌 이후로 71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약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신약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시대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말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없는데 하나님 버릴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책임지시려고 주님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뱉음, 희롱, 능욕, 여러분 채찍, 이 한 죄인이 받아야 할 몫이라는 몫을 주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냈습니다. 마지막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나에게 없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옥 갈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찬송, 우리가 할 일은 감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에 여러분 천사, 여러분 하늘의 천사가 얼마나 될까요? 천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군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무시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나라는 1군, 2군, 3군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천군은 얼마나 될까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수많은 천사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수많은 천사들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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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찬송이거든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누굽니까? 천사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찬송.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천사를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장 이름이 누구일까요? 루시엘. 루시엘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서 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있다고 찬양으로 막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너무 이뻐가지고 이 루시엘 천사들을 그렇게 대접을 잘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천사장 이 루시엘이 어떻습니까? 너무 대접을 잘 받다가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힘들게 하다가 하나님이 예의 더러운 놈들하고 쫓아보는 것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탄이 되고 여러분 귀신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 루시퍼가 지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땅에 노래를 갖다가 여러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음악을. 그래서 세상 노래, 세상 쾌락, 세상 향락으로 그렇게 빠지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찬송도 뭐 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유다서에 보면요, 이 찬송하라는 말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부터 찬송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요한 계시록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찬송 찬양의 일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4장, 5장, 7장, 19장 오늘 읽은 이 찬양 뭡니까? 천사의 찬양, 24장로, 여러분 내 생물의 찬양, 온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중에서 대표적인 한 인물을 소개한다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어려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 몇 번요? 7번씩 주님을 7곡이 아니고 7번 찬양을 드리면, 그럼 찬양을 하루에 찬양을 몇 번 드렸겠습니까? 몇 곡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바쁜 여러분 왕으로서의 그 업무 가운데서도 그렇게. 오늘 또 퀴즈 하나 내보자.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올린 많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가 몇 편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소. 대표적인 시편이 몇 편일까요? 몇 편요? 한번 짚어보십시오. 100. 나 오늘 한번 말씀하면 통닭 한 마리 내가 오늘 용돈 가지고 드리려고 했더만 뭐 혹시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틀려도 뭐 벌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0편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대표적인 여러분 신앙의 고백서예요. 150편 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방송실 119편이 아니고 150편. 예, 안 되나?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나왔다.
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계속 나오지요.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대한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 계속 찬양입니다. 3절. 나팔 소리로 찬양,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 할렐루야. 4절입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숨 쉴 기운이 있으면요, 나중에는요 의식적으로 숨을 쉽니다. 그 무의식 중에도 여러분 꼭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사망 직전에 이런 우리가 제가 가서 기도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때 참 시간이 맞아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는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완전 의식이 없습니다. 근데요, 찬송을 보통 제가 아무리 바쁘다 한 2곡 이상은 합니다. 왜? 찬송이 중요하니까요. 찬송을 하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나중에 뭐죠? 느낌이 오잖아요. 아시죠? 그분 지금 의식이 없는데도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내 마음이 그러는가. 이심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임종 앞에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부축을 받고 그것도 힘이 겨워서 지팡이 잡고 하나님을 찬송 경배드리고 천국 가셨잖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산책하고 오시는 축구장 한 바퀴를 들고 뜁니다. 뛰었다가 이렇게 마치고 들어오면요, 숨이 헐떡거려요. 운동회가 헐떡거리는 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다윗은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있으면 막 헐떡거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찬송에 뭡니까? 목숨을 거신 분이 다윗이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퀴즈가 많다. 세상에 여러분 있는 것 가운데 하늘나라 가면 딱 한 가지가 있어. 세상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제 뭐 영안이 열리가 이제 넘어가도 되겠다. 여러분 천당에 가면 말씀이 있어 없어요? 교회는요 없습니다. 기도 없습니다. 아따 천당 가면 기도 안 해도 된다. 괜찮겠다. 아이고 그래, 천당 가면 기도도 없어. 뭐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땅에 있는 것 중에서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 뭐밖에 없다고요? 찬송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 찬송. 천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 우리도 천당 가면 뭐 할 겁니까?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찬양 속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찬양 속에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찬양이 있으면, 찬양은 뭡니까? 하늘의 비파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뭡니까? 막힌 걸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 내 가정, 내 사업, 모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찬양이요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찬송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느 교회나 찬양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 증거는 찬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말씀 막. 왜?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말씀 막, 오직 말씀 좋은 거죠. 그런데 찬송이 없다 보니까 뭐냐면 무거운 거예요. 분위기가 무거운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영국의 국교에,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너무 무거워. 성도들의 마음도 국교가 돼. 여러분 가톨릭에서 국교가 돼가지고 개신교로 바뀌어졌는데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무거워. 이걸 보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에요.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교회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또 중세에 어떻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너무 좋아서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어두워. 힘들어. 어두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만회하고 이걸 천국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찬송이 시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 마틴 루터의 찬양이에요. 이 찬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청교도인이 들어와서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종교의 자유 하나 찾아서 왔는데 그 기쁨 이제 잠시였고 막 묵고 살고 막 교회 짓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사명감에 의무감에 살다 보니까 무거워져 버린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신학도 나오지도 않은 무디 선생이 딱 보고서는 우리 미국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성가 운동을 벌이고 말씀을 증거한 거야. 그런데 미국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야. 할렐루야. 100만 명을 전도해 버려. 아멘지. 그래서 무디 선생이 가는 곳이 뭡니까? 영국이든 독일이든 어디든 간에 막 놀라운 불이 막 붙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왜? 복음성가. 그때부터 전 세계 복음성이 뭡니까? 복음성가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찬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찬송을 가까이 하시고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요즘은 참 좋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요새는 어떻습니까? 종려주일, 사순절 딱 누르면 어떻습니까? 사순절에 대한 찬양. 저도 요즘 이 찬양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회복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4절을 이제 보십시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이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요? 확실히 수요 예배 나오시면 수준이 높다. 내가 저녁 기도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답을 못해요. 할매들이 알기는 아는데 말로 하니까 잘 안 되는가 봐. 여러분 할렐루 속성도가 아니고 할렐루는 찬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천사들이 뭐예요? 할렐루야. 막 계속 뭡니까? 세 번이 나왔잖아요.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야.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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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고 능력이 주님께 있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4장로가 누굽니까? 24장 땅에 구원받은 자의 대표자의 수예요. 그 다음에 내 생물은 누굽니까? 하늘 피조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들이 24장로는 하늘의 뭡니까? 천사들의 대표 그 내 생물, 내 천사장들이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형편이든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딱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을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요, 참 우리가 좀 명함 내놓기가 좀 그럴 때가 많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점잖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 비하면요, 우리는 참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생 얻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무슨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나요? 전혀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뭘 밖에 없으니까 감사. 무엇으로 감사할 거예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 말에는 율로기아라는 말로 써요.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찬송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율로기아라는 또 한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연보, 헌금을 여러분 율로기아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저를 좀 보소,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 형편대로 양. 어려운 사람들은 뭐요?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 받아주지, 안 그러면 안 받아줘. 왜? 이걸 설명하려면 끝이 없고 우리가 아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이 없이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제시를 받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집에 집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선생님 집사 힘이 좋으니까 좋잖아. 산에 가가지고 밤에, 낮에는 비둘기 못 잡는다. 밤에 비둘기는요 특징이 밤이 되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집 안에서 절대 안 놉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손만 넣으면 잡아. 그러니까 천집사 몇 마리 잡을 수 있지, 그죠?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는 집사님 비둘기 잡아서 드립니까? 아니요. 양 잡아 드려 한 번도 없지요. 소는 더덕이나 잡으면 소 잡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신약은 뭘까요? 율로기야. 구약은 제물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찬송이다. 찬송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셨지요? 이겁니다. 이게 율로기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시대에 태어난 게 참 천만다행이다. 구약 시대 같은 뭐 소 잡고 양 잡고 막 할락하면 막 아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신약 시대는 뭡니까? 소, 양, 비둘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 그 대신 어떤 율로기야? 찬송입니다. 아멘이시죠? 찬송. 이게 구약의 뭡니까? 소, 양, 비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찬송 하나님께 오늘 몇 곡을 드렸잖아. 그러면 소 몇 마리 드린 거예요? 장관사님 오늘 찬송 몇 곡 했습니까? 네 곡에 소 4마리 드렸네 오늘. 양 오늘 우리 4마리 드렸네 오늘. 형편 어려우신 분들은 비둘기 오늘 4마리 드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율로기아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내가 옛날에 비하면 찬송이 좀 떨어졌나 올라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내 안에 찬송이 요즘 조금 떨어졌다,
좀 식었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들라. 아이고 주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찬송을 뜨겁게 많이, 그리고 어떠십니까? 우리 찬송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다운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어요. 찬송이 있는 가정에 천국이 있고, 찬송이 있는 곳 목장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울주에 찬송이 있다는 게 우리 울주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막 지나칠 정도로 찬송을 많이 한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찬송 예배 전 예배 준비 찬양 이 말 우리 뭐 안 하기로 했잖아. 찬송이 뭐 예배 전 찬송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벌써 앞에서 찬송 나가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양 나오는 거 좀 빨리 나오셔서 함께, 오늘 벌써 소 4마리 오늘 하나님 올려드렸다 이거, 우리 같이 찬미의 제사로 다 올려드려. 그러면 우리의 하늘 비파로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찬양 내가 아까 방송실에 뭘 올려드렸더라? 야, 이 찬송 같이 합시다.